묵상은 괜찮을까? 4월 2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받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진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자가 누구냐? 감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에 있는 곳에 누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치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졸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갖 일로 어지럽고 소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친히 역사하고 계시죠.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외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어느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부르짖는 백성들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는 나라가 된 것을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억만투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종의 목소리에 청종하게 하소서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부어주셔서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유다와 이 열방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의 새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이사야서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에서는 미래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돌아올 때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레스 왕 같은 이방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친절을 베풀 것인데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세계를 지배하시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들이 구출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망할 것이며 열방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야곱의 전능자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는 유다 포로 공동체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시온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시온의 회복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체주라는 건 고리 대금업자입니까 너희를 팔았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어미라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시온을 의미하죠.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다 정확히 말하면 유다 포로 공동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1절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을 깨어진 가족관계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내쫓듯이 너희를 쫓아내고 자기 자녀를 고리 대금업자에게 종으로 팔듯이 내가 너희를 팔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의 어머니인 시온에게 이혼장을 주어 내쫓았으며 자신들을 고리 대금업자에게 팔았다고 즉 자신들을 버렸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포로 공동체는 이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셨으며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해서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포로 생활에
고난을 받는 이유가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자기들을 버렸다고 유다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려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는 적 없어요. 하나님이 이 40장부터 계속 구원의 의를 부어서 너희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또 고레스 왕을 통하여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했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거죠. 대답하는 예가 그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에 응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드디어 의심하게 됩니다.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물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의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서 유다 포로 공동체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설상가상으로 포로 공동체는 하나님에게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의심까지 합니다. 이런 의심에 대해 하나님은 내 손이 어찌 짧겠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자, 출애굽기에서 물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을 연상케 하지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2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명령 한마디면 바다가 마르고 강이 사막이 되어 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서는 나는 하늘을 흑암으로 덮을 수도 있으며 굵은 배로 하늘을 덮으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며 출애굽기 15장 말씀처럼 홍해바다를 마르게 하여 백성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허황된 말이 아님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시온의 회복을 바라볼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로 표현되는 종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종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49장부터 이 종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난받는 그 종으로서 나오지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학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가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기 곤고한 자는 누구입니까? 비천한 자, 겸손한 자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의 혀,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자의 혀, 학자들의 귀, 가르침을 받은 자의 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상반절과 하반절에서 이 두 번 나온 학자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림무드로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혀와 학자들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아시고 알게 한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가 야다입니다. 또한 하반절에 보시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깨우쳐주는 것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알아듣다라는 말이 쉐마, 듣다, 순종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종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학자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혀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귀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할 사역을 위해 행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종이 선포하는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고 받은 가르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4절 말씀에 나오는 학자들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시칭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으며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몸소 순종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학자의 혀를 주심으로 그 배우신 바를 많은 사람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심으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귀를 연다는 표현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을 행하심에 있어 자신의 뜻대로 하신 것이 없었으며 그의 그러한 순종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본격적으로 이 종이신 예수님 메시아께서 받는 핍박과 고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버려졌고 하나님은 능력도 없어요 라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종이신 메시아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메시아로 나오는 종으로 표현되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또 6절부터 7절에서 고난받는 종이 왜 누구를 위해 고난받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의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으며 뺨을 때리고 이 침을 뱉고 모욕할 때에도 나는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능동적으로 고난에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셨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부싯돌같이 굳게 하신다는 것은 굳은 강한 신념을 의미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는 누구라고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요. 6절 말씀에서 사람들은 그의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으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종은 이런 수모와 수치를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는 것은 이 얼굴에 굳은 결이나 결심의 빛이 나타났다는 의미이며
전혀 포기할 의사가 없는 단호함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법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이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의롭다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옳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서 종이신 메시아는 수모와 수치를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감히 나와 다투고 나를 대적하겠는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아시는 의로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같이 가까이 계셔서 그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의 의로움을 밝히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비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지만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확증시키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나를 죄인으로 정죄할 자가 누구냐? 나의 모든 원수들은 좀 먹은 옷처럼 헤어져 없어지리라. 원수들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는 유다 포로 공동체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밝히셨습니다. 유다는 시온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시온의 회복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원망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유다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종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학자들의 여호와 귀로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도 않으며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굳은 의지로 순종하며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록 유다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며 원망하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유다는 응답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종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가까이 계셔서 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의 의로움을 밝히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지요. 하나님께서 종이신 예수님을 도우시는데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모든 원수들은 좀먹은 옷처럼 헤어져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종의 목소리를 청종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종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지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이라는 건 죄와 사망 중에 거하는 자지요.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본문에서 빛이라는 건 의의 빛이죠. 의를 행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종의 목소리의 내용은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종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학자들의 혀와 학자들의 귀로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는 흑암 중에 죄와 사망 중에 행하여
의로 빛나지 않는, 공의와 의로 빛나지 않는, 즉 이사야서의 문맥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유다와 열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 종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될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한다. 듣고 순종하는 자들, 쉐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듣다, 순종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청종이란 말이. 예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 어떻게 됩니까? 공의와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를 부어주셔서. 전에는 그랬죠. 얼마 전에는 이 겸손한 자들에게 이 49장에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출애굽이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11절 말씀이 10절에 보면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있다면 반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면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 여전히 10절 말씀에 나오는 종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고 그를 핍박하며 자기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들을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 의미는 나름대로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둠을 탈피하기 위해 불을 피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둠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종의 말에 귀 기울이는 4절 말씀의 곤고한 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죠.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인간적인 불을 피우는 자들은 자신들이 피운 불의 불꽃에 의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는 유다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이 하나님의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종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학자들의 혀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죠.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도 않으며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굳은 의지로 순종하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록 유다가 하나님의 자신들을 버리셨다며 원망하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유다는 응답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종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죄를 비록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 구원의 초대에 응당하지 않지만 불순종하고 반역을 저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종이신 예수님을 도우시는데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모든 원수들은 좀먹은 옷처럼 헤어져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 종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라고 하시면서 그 청종하는 자라야 어떻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유다포로 공동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시나 구원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인간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반역에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창조적인 구원의 의를 부어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해 주실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